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게 가나안으로 향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여정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겪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것을 후회하고 뒤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또한 광야에 나와서 죽임을 당하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눈앞의 두려움과 위협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견디다,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서서 그 자리에서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3절 후반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은 언제든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강하고 훈련된 애굽 군대와 자신들을 방어할 힘과 수단이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 사이에서 늘 괴롭고 고민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좋은 곳에서 숙식하며 잘 쉬고 있었다면,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을 기회로 삼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보려고 안간힘 쓰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내보려고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일 자체만으로도 벅찬데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는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경직되어서 일은 일대로 해내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가만히 도움을 바라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은 최고와는 다릅니다. 최선은 가장 좋고 훌륭하다는 의미이고 가장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경쟁해서 빼앗아서라도 어떻게든 가장 높은 위치에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장 선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우리 도움의 근거를, 우리 능력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임을 믿어야 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괴롭고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해내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은 확고히 하라라는 의미였고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때 이 14절에서의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하다, 말하기를 그만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 쏟아내기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한계가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주실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내로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 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능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